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음의 증인입니다.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고 한 집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변증적 설교는 모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성령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성경의 성취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또 33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10편을 이용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주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살펴봤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 호칭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비중을 두는 그런 호칭입니다.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절부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청중들을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긴 했지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은 뒤나미스라는 뜻으로 능력이라는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예수님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적인 기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초자연적인 일만이 아니라 행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진리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특징을 세 단어로 반복하여 베드로는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뜻 내어주신 바의 됨이라고 23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또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24절에서는 부활을 다시 언급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부터 28절은 다윗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된 것이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변증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대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성령 충만함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돕고 세우며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러기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 그 군인교회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군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많은 메시지들을 정하지만 그래도 그 핵심을 전해냈기 때문에 했던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떠올랐습니다.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외치며 이야기하게 했었습니다. 재미를 주고 감동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 복음을 그들에게 줘야겠기 때문에 이거라도 붙잡았으면 좋겠다.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가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고 증명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